최고의 인생, 최고의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은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로마서 인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16장은 제자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16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바울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건데, 바울의 인생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울은 정말로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최고의 인생을 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도 사실 육신적으로도 성공했던 인물이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이야기했던 대로 태어나기도 전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태어나면서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럼 가정의 배경이 어떤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에 굉장한 공을 세웠거나 아니면 굉장한 부자거나, 그래서 로마에도 어마어마한 기부를 했을 때만 사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이 사실은 좀 빵빵했다는 거죠. 태어나기로 어디서 태어났냐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길리기아라고 하는 성의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다소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는 뭐로 유명하냐면 당시에 사실은 대학이 거의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다소에 대학이 있었어요. 문화가 발전하고 교육이 아주 발전했던 지역이 다소입니다.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던 인물, 그게 사실은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칭호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사실은 많아봤자 수백 명, 이 정도 숫자밖에 안 되는 숫자가 바리새인이에요. 어떤 기록에는 1000몇백 명 정도까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면서 철저한 유대교를 신봉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와 있어요. 그건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도 욕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시대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굉장히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열정이 있는. 여하튼 거기다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존경받는 지파입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고 바울이 베냐민 지파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렇게 망할 뻔했을 때 모르드기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살려내죠. 그런 모르드기가 다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들 있죠. 아주 장교로 아주 성공한 인물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성경을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를 따라가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뛰어난 장수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많이 나왔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 하면 아주 존경받는, 그리고 군대에서는 특별히 아주 쳐주는, 우리나라에서 군인들이 있을 때 왜 요즘은 모르겠는데 왜 3사, 6사 이런 학사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육사들만 옛날에 다 별을 달았거든요. 그런 게 있죠. 경찰도 보면 경찰대가 따로 있고, 경찰대 출신들이 따로 있고, 경찰대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군대 안에서 가장 좋은 보직을 받았고 공을 많이 세웠어.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바울이 지금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것은 벌써 그 시대에 굉장히 존경받는 가문이었다는 거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럴 때 한마디 딱 꺼냈더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그래서 다소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영유학을 왔던 인물. 처음부터 유학 생활을 하고 15, 16살 때 영유학을 예루살렘으로 왔던, 보통은 다르죠. 보통은 자기 나라에 태어나서 공부를 잘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유학을 가잖아요. 바울은 반대였어요. 다소에서 대학이 있고 교육이 정말로 발전했던 도시 다소에서 자라서 좋은 교육을 받고 영유학을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그것도 당시 예루살렘의 최고의 학자가 누구죠?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공부했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음을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가 영갑자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게 유대교를 믿었고 열심히 했던, 종교적인 열심, 학문적인 열심, 이 모든 것을 두루 갖췄던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대로 그렇게 이단자들을 죽이려고 다녔던, 그래서 사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거기에 증인으로 섰던 인물이 바울이었고, 나중에 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서 여러 성을 뛰어다니면서,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성을 뛰어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그게 앞장섰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어느 날 일대의 전환점이 생겨요. 자기 인생을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다메섹에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이 작은 사건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사실은 바꿔요. 바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메시지를 할 때 가끔 이야기를 해요. 보통 자기에게 깊이 남아있는 그런 거는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야기도 하고, 사도행전 22장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지, 한번 체포되어서 이게 천부장에게 끌려가다가 사람을 조용시켜 놓고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이 알다시피 이런 인생을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돌을 들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사도행전 9장에서도 예수 믿자 말자 얼마 안 됐을 때 또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메시지 할 때마다 날 하는 이야기가 뭐랄까, 패턴, 자기 레파토리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건 무슨 말이죠? 자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정말로 복음을 만났는데 인생이 안 바뀐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전대로 살 수 있다?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딱 하나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삶의 방향 완전히 바뀌었죠. 생각의 기준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사실은 그게 정상이죠. 동네 양아치로 살던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말 그대로 양아치예요. 깡패예요. 그러다가 그 동네 장로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뀌죠. 그리고 6.25 때 순교하죠. 사람을 때리기는 하고 욕이나 했던 인간이 완전히 바뀌었어.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6.25 때 사실 순교하는 그런 일을 했죠. 중국에서 최고의 선교사 내지는 근대 현대 교회에서 통틀어서 최고의 선교사를 누가 뽑냐면 허드슨 테일러를 뽑아요. 허드슨 테일러는 어릴 때도 몸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도 겨우 고등학교를 사실 학교 안 가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할 만큼 몸이 너무 안 좋았어. 그래서 공부도 겨우 마쳐서 은행에 취직을 해서 은행 일을 하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은행 들어갔다 몸이 좋아집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은행 일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몇 개월 만에 은행에 잘려요. 이제 공부 몸에 안 좋지, 취직도 결국 안 됐지, 잘렸지, 공부 제대로 못했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그때 참 하나님 은혜죠.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새로운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몸 안 좋은 친구가 중국을 가서 지금까지 근현대 교회사의 최고의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예요. 정말로 복음을 만나면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몸이 안 좋은데 그렇게 발부둥 치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인생 바꾼 정도가 아니죠. 지금 허드슨 테일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책을 읽으며 힘을 얻는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 만났다?
복음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죠. 바울이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제대로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고 나니까 복음이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자기 보면 중간에 많이 비워요. 아라비아에서 3년의 세월을 보내고 아라비아 이후에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0여 년을 보내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추측할 수 있죠. 복음을 받고는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 이 강렬하기도 하기도 하고 아라비아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했는데 3년을 곳에 깊이 있게 복음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복음을 알아가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소로 가서 자기 고향이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더 깊이 알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마 전도 운동을 많이 꽤나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몇 년을 예수 믿고 10몇 년도의 기록이 거의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 밖으로 그리고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행보를 제대로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안디옥에서죠.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이 들어닥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요. 그게 일부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너무 좋은 열매가 맺었어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괜찮은 일꾼을 빨리 가봐라. 요즘을 따지면 노예에서 아니면 총회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내와 보니까 너무 괜찮은 일꾼들이 모여서 있거든. 근데 바나바 혼자서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 생각했죠? 다소에 전도운동하고 있는 바울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바울에 요청합니다. 내하고 같이 가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너무 좋은 일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주의 손이 보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너무 괜찮은 일꾼인데 내가 가르칠 수가 없다.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에 와서 1년간 사역하는데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엄청난 부흥도 일어났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하도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니까, 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제 불신자들이 부른 별명이에요. 그리고는 이 안디옥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바울은 세계복음화를 이제 하게 됩니다. 1차 사역은 아시아 중심으로 섬을 거쳐서 아시아 중심으로 1차 사역은, 2차 사역은 이제 지금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2차 사역을 하게 되고 2차 사역 말미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되죠. 3차 사역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2년, 3년의 사역을 집중하면서 아시아 전체에 복음화를 하는 일을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사역들은 둘러보면서 고린도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복귀하고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2년 정도 또 감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는 AD 60년, AD 59년쯤에 로마로 출발하고 로마까지 가는데 그 1년이 걸렸어요. 가다가 강풍만 나가지고 또 섬에 이렇게 있다가 해가 바뀌고 나서 로마에 도착하고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구류되어 있다가 풀려나고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14권이라고 하는 성경도 사실은 남기게 되고 사실 지금까지 기독교회 사이에 없는 엄청난 족적을 남겼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인구 70여 개 인구 전체보다 바울이 제게 주는 영향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1, 2, 3차 전도회 감옥 생활도 여러 번 했어요.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고 로마 감옥에 갇혔고 예루살렘 왔다가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구금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풀려나가지고 또 자기 제자들 돌아보고 네로가 로마에 불질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기독교 박해 때 결국 다시 바울은 로마로 불려가게 되고 로마에서 AD 67년경쯤에 순교하게 되는 사실은 따지면 세계복음화 사역을 오래 하지 못했어요. 1, 2, 3차, 4차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4차 정도까지. 그러면 그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서 편지로 사람을 하고 이렇게 보내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14권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4권이에요.
4근인데 2근 없어지고 2근이 남았죠. 그 2근이 고린도 전후서거든요. 그 외에도 바울은 여러 건의 편지를 썼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들어온 건 14건, 13건 정도죠. 여하튼 바울은요, 정말로 뭐랄까요, 엄청난 족적을, 기독교회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정말로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 왜 최고의 인생을 어떤 게 최고의 인생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믿었고, 그 인물이 바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고 복음을 정말로 믿었던 인물. 그래서 정말로 사도행전 9장 22절에 말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던,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인물, 복음을 정확하게 받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믿었던 인물. 바울을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알았는데 복음을 더 알고 싶어서 계속 몸부림쳤다고 하는 사실. 복음을 알고 나니까 더 알고 싶거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그 인물이 바울이죠. 또한 누구보다 더 깊이 복음을 이해했고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의 세월을 보내고 다수에서 10년의 세월을, 그게 8년인지 12년 정도인지는 정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산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바울이 어디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라고 갈라디아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14년이 어디로부터 14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구원받고 14년인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14년인지가 따라서 이 계산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여튼 아라비아에서 3년은 맞는데 다수에서 10년 정도 살았는지 아니면 12년 정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10여 년을 14년이었던 15년이었던 그 세월을 깊이 복음을 이해하고 소화하는데 시간을 바쳤어요. 그만큼 복음이 좋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내게 오는 플러스 알파에 관심이 있지 복음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복음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 복음을 받고 복음을 더 알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인물이죠. 복음을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던 인물. 바울이 의해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바울이 10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6, 7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 부르고 그리스도 부르는데 바울이 볼 때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게 갈라디아였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복음에 속기 떠날 줄 몰랐다. 너희가 지금 예수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 파주교회 가가지고 당신들이 복음 몰라요, 당신들 복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당신이 세운 교회고 당신의 제자들이 있는 그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복음을 사랑했고 복음을 알고 싶어 몸부림쳤고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강하게 다른 건 몰라도 복음 하나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내걸었어요. 그만큼 복음을 사랑했던 인물.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도 에베소 1장에 보면 정말로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 3장에 보면 복음의 그 넓이, 깊이, 높이를 정말로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원하는 거 하나라는 거죠. 복음 더 깊이 알아가라. 그 복음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 것인지를,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 성경에는 가장 고상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아는 그것이 가장 뛰어난 지식이다. 지식으로 말하자면 가장 상위 레벨이다. 그래서 나는 바울은 알잖아요. 다소에 태어나서 뛰어나게 공부했고 영유하고 와서 예루살렘에 배웠고 사실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다 압니다. 최고의 학자요. 요 밑에 청년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 바울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사람들은 알잖아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아는 것에 비하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비슷비슷해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 공부 서울대 나온 거 하버드 나온 거하고 예수 아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얼만큼 이 땅의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냐면 이걸 비교한다니까요. 바울은 비교 대상이 아니었어요. 나는 내가 배웠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이게 바울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 아는 것도 아니다. 계속 더 발견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한마디로 정말로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믿었던 인물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 보내면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겠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그럼 복음을 정말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엄청난 복음을 세계에 전달하는 세계복음화와 그 세계복음을 말미암아 성취될 주의 다시 오심, 이것이 바울에게는 언약이었고 그것을 정말로 믿었고 사모했던 인물. 사도행 20장에 말한 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죠. 세계복음화를 끝내려고 하는,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자 하는, 그 완성되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믿었고 주의 다시 오심을 믿었고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세계복음화였고 그래서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감당했던, 이것을 사모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네, 이런 걸 사모한다고 많은 사람은 사모합니다. 저도 사모해요. 세계복음화 25, 6년을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기도했고 저도 사모합니다. 이 땅에 세계복음화 사모하는 사람이 또 있겠죠. 그러나 많은 중심 있는 사람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말고도 우리 세대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 이루게 또 뛰는 한국에 있는 제법 많은 사람도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럴 수 있는 내용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세계복음화를 사모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는 내용을 바울은 가졌더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제자예요. 세계복음화 이 두 개가 완성이 되어야 이루어져요. 복음으로 하는 게 세계복음화지 전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회복될 때 이 복음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제자예요. 그럼 복음이 회복되어서 이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드러나는 게 제자예요. 이 제자가 복음을 깊이 받으면 또 다른 제자를 찾고 그 나라, 그 지역을 살려내게 되어 있어요. 세계복음은 이 두 개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제자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복음이 아니었어요. 또 사실은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어났던 제자들이 진짜 제자인지도 구별할 수 없어요. 세계복음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세계복음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는 복음, 하나는 제자. 그래서 바울은 정확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하여 제자를 찾았고 그 제자들이 그 지역을, 그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이런 것처럼 단순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에 나오는, 사실은 16절까지 26명의 인물 말고도 16장 전체는 34명 정도의 인물이 나옵니다. 다 바울이 찾았던 인물들이에요. 대부분은 한두 명 빼놓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보면 안드로니고 유니아는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바울이 찾았던 인물이 아니겠죠. 영향을 받은 인물은 맞지만 여하튼 오늘 16장 대부분의 인물은 바울이 찾았던 인물들이죠.
또 하나, 정말로 그것을 사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모함을 넘어서서 순종했던 사람이죠. 순종했던. 사실은 알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세계 현장. 그게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뭐 계획이 있어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찾았습니다. 서신 곳곳에 사실은 고린도전서 16장에도 골로새서 4장에도 제자 이름이 나오죠. 계속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죽음 위기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본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좀 기록하고 있죠. 그런 것 속에서도 순종했어요. 바울은 정말로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고 사모했고 더 깊이 이해하려고 몸부림쳤고, 또한 이 세계 복음을 완성하고자 정말로 사모하고 열정을 가졌었고, 세 번째로 이 길이 정말로 사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던 인물,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이런 최고의 동력자들을 바울은 남겼어요.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죽은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살아있는 70억의 인구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최고의 인생이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참 멋있다. 멋있는 인생이다. 지금까지 지나갔던 수많은 영웅들이 있잖아요. 지나가면 끝입니다. 지나가면 끝이에요. 지금까지 바울만큼 사람 중에서 영향을 주는 인물이 있습니까? 바울만큼. 죽었지만 살아있는 전체 인구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인물. 참 멋있는 인물. 최고의 인생을 산 인물이 바울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바울이 이런 걸 남긴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언약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사실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로마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도 바울처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불렀다는 거죠. 시시하고 그 생각이 무너져 있고 그렇게 살도록 부르지 않고 바울처럼 불렀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하려고 기록했고,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참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멋있는 인생이 딴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을 아는 인생, 언약을 사모하는 인생, 그게 순종하는 인생이 멋있어요. 그렇죠? 이러면 뭐가 멋있는가요? 뭐가 최고라고 생각됩니까?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멋있는 게 별로 없어요. 청년들이야 뭐 멋있게 샀는데 노래 부르고 뭐 힙합하고 좋은 뭐 멋있어 보일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게 불쌍해 보이지 멋있어 보이지 거의 없은 것 같아요. 뭐가 멋있냐면 참 주를 위해 살 때 멋있어 보이고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보입니다. 바울 같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거 어떤 사람은 로마서 16장 읽어도 답이 안 나온다고 하잖아. 이게 뭐 마태복음 1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똑같은, 이게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불렀다. 또한 이 16장에 나온 인물들처럼 이 인물들은 바울과 같은 최고의 동력자들이었어요. 바울은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고 여기 제자들은 최고의 동력자의 인생을 살았죠. 이들은 바울처럼 정말로 인생이 바뀐 자들이었어요. 근데 뭐 자세히 좀 보면 사실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신분, 다양한 가족 관계가 얽혀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들의 고향, 이들의 어떤 그 인종을 보면 다양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이 제일 많아요. 예를 들어서 3절에 아굴라 유대인이죠. 6절에 마리아 유대인인 것 같아요. 7절에 안드린이고 유니아 유대인인 것 같아요. 10절에 아벨레, 11절에 헤로디온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근데 로마인은 아굴라 브리스가 할 때 이 브리스가밖에 없어요. 로마인은.
그리고 베베는 갱그리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1절에 보면 갱그리아 어디냐면 아가야예요. 지금의 그리스. 그러니까 고린도가 제일 밑에 있잖아요. 고린도 옆에 한 10km 떨어진 지역에가 갱그리아예요. 사도행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 거기에서 지나면서 온 게 아니라 거기서 아마 또 전도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찾은 인물이 베베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있고, 그 다음에 베베 같은 이 아가야 사람 출신도 있고, 또 로마 사람도 있고, 이게 5절에 보면 그 에베네도, 이 사람은 에베소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이죠. 다양해요. 인종도 다양하고 신분도 다양합니다.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이라고 되어 있어. 아리스토블로,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엄청난 핍박과 문제가 있었고, 또 헤롯 성전을 지었죠.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아리스토블로예요. 그리고 당시에 황제로 있었던 사실은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 쫓겨나오게 되었던 쫓아냈던 왕이 누구죠? 글라디오스. 이 글라디오 황제의 친구가 아리스토블로예요. 그러니까 제자 이름 중에 왕족도 있어요. 사실은 에돔 민족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체 정치력이 뛰어난 인물. 사실은 우리의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는 필요 없죠.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인물이지만 세계 역사에서 정말로 친화력이나 그다음 정치력을 따질 때 그걸 매길 때 몇 손가락에 드는 인물 중 하나가 헤롯 대왕입니다. 건물도 잘 지었다고 하고 되어 있고 아주 뛰어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걸 정확하게 알고 어디에 붙어야 될지를 알고요. 로마의 정치인들에게 옥타비오스에 붙었다가 이렇게 했던, 아주 줄타기를 잘했던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는 인물이 헤롯 대왕이에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보는 사람들은 헤롯 대왕이 좀 나쁜 놈으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에돔 출신이죠. 여하튼 이 사람이 손자예요. 이제 로마에 살았겠죠. 그러나 자기 신분은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는 왕족도 있어요. 노예 출신도 많습니다. 이 당시에 노예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보면 노예라고 볼 수 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노예들이 쓰는 이름이 따로 있고, 우리 한국도 보면 부자들이 쓰는, 이렇게 왕족들이 쓰는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백정들이 쓰는 이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름도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싶은 이름, 다 이제 신분이 낮다 보니까 그런 이름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8절에 보면 암블리아, 이런 노예들이 주로 쓰던 이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노, 13절에 루포, 이런 이름. 루포는 누구냐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이제 골고다로 가는데 너무 그 전에 두드려 맞고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 체력이 소진돼 있죠. 짊어지고 갈 수 없는 거.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게 지켜보고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죠. 이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신분이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니었고 지금 로마에 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노예 출신이에요. 지금은 노예가 아니었겠죠. 그 다음에 14절에 아순거리도, 흠에, 바드리바, 그 다음에 흠아, 이런 사람들이 다 노예라고 보여집니다. 블레고는 노예 이름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볼 때 노예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다양합니다. 지역 이름이 다양해요. 거기다가 신분 자체도 왕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다양한 인물들이. 바울이 제자 중에서 노예들이 또 있고 왕족도 있었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그러면서도요, 다양한 가족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브리스가 부부죠. 15절에 블로로고와 율리아 나오죠. 부부 같아요. 이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자매입니다. 또 루포와 그의 어머니 모녀 관계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 이름이 그냥 보면 그렇지만 이게 자세히 보면 굉장한 다양한 척들이에요.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신분들, 다양한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붙잡고 살았고 하나를 믿었고 또한 영원한 것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다양한데 하나를 붙잡았고 영원한 것을 붙잡았어요. 이들이 우리에게도 우리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들은 바울처럼 세계복음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세계복음 하나, 이 세계복음 때문에 이 다양한 걸 가지고 있던 이들이 세계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장 또 왜 여러분 축구할 때 축구 시작할 때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인종차별 반대. 얼마 전에 왜 백인 경찰이 흑인을 죽여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게 인종차별이잖아요. 지금도 인종차별이 안 없어져요. 2000년 전에는 인종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노예가 존재했다니까. 근데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가능했어.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왕족과 노예가 같이, 어떤 교회는 왕족은 이제 막 새신자인데 노예 출신은 장로가 되어 있는 거죠. 장로한테 교육받고 뭐 이러는. 이게 딱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가슴에 뭐가 들어왔냐는 거예요. 노예 가슴에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왕족 가슴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 모든 환경, 모든 제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딱 하나가 되었어요.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또 그 증거가 사실은 처음부터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로마에 있던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마게도냐의 소아시아 여러 지역이 흩어져 있다가 바울에 의해서 로마로 보내진 사람들이라니까. 바울은 지금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 사람들 이름을 쭉 금행하면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보냈다니까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로마로 이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예를 들어 제가 장로님께 편지를 써서 장로님 이번에 세계복음화 완성해야 되겠는데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 장로님 미국으로 가시죠. 그 편지 받고 집 다 정리하고 미국 갔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믿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정말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가 되었고 로마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다 정리하고 로마로 들어갔던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시아의 천 열매 맺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내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각자 자기가 감당할 몫을 감당했던 별명들이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아는 자들의 가치 있는 헌신이 있을 때, 정말로 가치 있는 순종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또한 세계복음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되고 동력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각자의 몫을 감당할 때 내게 맡겨진 게 있어요. 세계복음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걸 감당해낼 때 어떨 때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걸 감당해낼 때 사실은 세계복음화가 완성되게 되는 거죠. 오늘 사실은 16장의 별명들은 전부 그렇게 헌신한 것들에 대한 어떤 별명들이 보면 베베입니다. 베베는 보호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호자였다고 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사람이 여자인 것 같은데 보호자라고 또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쉬운 표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만큼 위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재력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던 사람 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나의 보호자였다. 바울이 세계복음 하는데 많은 부분을 사실은 뭐랄까요, 커버해줬던,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 또 문제 있었을 때 다 커버하고 해줬던
보호자 같은 역할을 해줬던 인물. 큰 역할이죠. 바울이 세계복음만 만급 뛸 수 있도록 보호자 역할을 해줬으니까. 브리스가 부부 동력자라고 하죠. 나의 동력자다. 브리스가 부부는 너무 유명하니까요. 사실은 사도행전 18장에 로마에서 쫓겨나와서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났죠. 바울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뀐 인물이 브리스가 부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날 때 동행하죠. 그냥 바울을 보낸 게 아니라 이대로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따라가게 되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길게 하지 않고 어떤 이유로 이제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안디옥교로 복귀할 때 이 브리스가 부부는 남아서 에베소에 남게 됩니다. 남았을 때 있었던 일이 뭐냐면 아볼로에게 복음으로 도왔던 거죠.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긴 하는데 복음을 몰라. 그래서 아볼로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디어 바울이 3차 사역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게 와서 한 3년에 가까운 세월을 에베소에서 보내죠. 사역은 2년이었지만 그게 같이 사역했던 인물이 브리스가 부부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할 때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두란노데에 할 때, 그리고는 이제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쭉 훑어서 고린도 와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로마서 쓰고 있을 때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 있어요. 무슨 말이죠? 1년 정도, 10개월에서 1년 전후에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로마에 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에베소 사역을 같이 했다가 브리스가 부부는 이 사역 마치고 로마로 들어간 것 같아요.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다시 에베소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시대도 아닌데. 세계복음화 때문에 방랑민이 됐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기 바울의 지시를 따라서 에베소에 갔다가 로마에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왔다가,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보고 말하죠. 나를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알게 하는,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고 이 세계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브리스가 부부는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죠. 목이라도 내놨다. 근데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이방교회가 브리스가 부부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방교회를 도왔는, 사실 실질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역적인 부분도 그렇고, 필요할 때 파송하면 두말하지 않고 날아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필요하면 또 다 정리하고 또 이 에베소로 넘어가고, 필요하면 또 다시 로마로 넘어가고, 이랬던 인물이 브리스가 부부예요. 참 최고의 동력자였죠. 바울은 최고의 인생을 살았고 그 제자들도 또한 최고의 인생을 산 최고의 동력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머지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 수고한 자, 내 친척, 인정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 그게 사역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세계복음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계속 협력하고 도우면서 바울이 세계복음 완성해갈 수 있도록 도왔던 모습이죠. 결국 로마서 16장을 왜 기록했냐? 결국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되고 우리의 미래이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로마 16장에서 뭘 원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바울처럼 살기를 원한다. 로마서 16장을 왜 기록했냐면 바울을 보면서 그게 너희의 미래다. 바울처럼 최고의 인생을 살아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로마서 16장을 구체적인 일인 동력자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미래, 우리가 살아야 될 미래의 삶이 이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정말로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같은 최고의 인생을 사는 인생, 아주 멋있는 인생, 또한 로마서 16장의 동력자들처럼 그런 이 인생이, 이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